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 아람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이 죽을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 베나닷에게 너그럽고 인자한 왕처럼 대하며 형제라고 하였고 자신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전쟁에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베나닷의 의도나 국제 정세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비유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아멘. 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언적인 행동, 선지자적인 행동을 합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는 다른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치기를 싫어합니다. 선지자는 36절에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 또 자신을 치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번에는 그 사람이 상하도록 칩니다. 이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 왕을 부르고 말을 합니다.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한다. 39절을 통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아합 왕은 40절을 통하여서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까 그대로 당해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선지자는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아봅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것이 헤렘입니다. 헤렘은 진멸하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합과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서 군사가 강하고 또한 아합의 전투력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하나님의 하신 승리로 끝까지 하나님이 끝맺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 베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였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전쟁에 나와서 자신을 돕기 위해 나온 32명의 왕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군대에 대한 자만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나닷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멸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왕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것처럼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나닷에게 자기의 인자를 베풀게 됩니다. 너는 내 형제다. 좀 전만 해도 내 주 왕이시여,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승을 거두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우쭐해져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자기가 인자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선지자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감정,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 동료에게 자신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 선지자는 이전에 선지자가 당한 일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상하도록 심하게 쳤습니다. 친구를 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불순종으로 인간은 죽음에 맞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합을 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진멸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 손으로 놓았다 그러면 너도 진멸된다 이것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주고 조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베나닷을 멸하는 것이었는데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을 맺어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인자를 베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이요 베나닷은 대신할 것이요 내 백성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왕이 되고 백성이고 다 진멸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죽인 선지자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아합만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로 끝난 것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 목숨도 대신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진멸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합이 스스로 메시아 노릇하다가 대신 죽임당하는 대상이 된 것은 거꾸로 해렘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진멸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이 그 선지자의 준엄한 말씀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그리고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문을 보면 언짢고 화가 났다. 자신의 궁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아합의 이 행동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엎드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합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부르짖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낭비함으로 오히려 오만하고 거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부르짖는 모습이 없으면 언제나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간섭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때 늦은 후회를 하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죄악이 철저하게 폭로되는 메시지를 선포받았을 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묻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 것, 진멸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해림당하신,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아합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쟁의 승리 이후에 아합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분명히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분명히 베나닷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나닷의 교만함을 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합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베나닷을 살려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아합에게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한 선지자 변장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불순종은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같이 베나닷과의 3차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분명하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노릇하며 내 계산대로 살아갔던 아합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합과 같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어울림 축제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고 하나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내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